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멸시와 배신을 이기고 이 아침 우리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부활하시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높이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위에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듯이 오늘날 주님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욱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통하여 모은 헌금을 오로지 북한 결식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어 그들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한 성도들에게도 100배, 1000배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민락교회에서 진행하는 부활절 연합 찬양제와 부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기념하는 달걀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끝까지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미가서부터 마가복음 9장까지 읽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마태복음을 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는데 끝까지 100일 성경 통독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에스더 마리아의 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여호수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부활절 우리 서울 북지방 찬양제 행사가 있습니다.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밀락교회에서 합니다. 찬양대원은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신 후에 곧바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후 2시 정도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 찬양제와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밀락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일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카페는 쉽니다. 오늘 임시당에는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4월 1일 4월 첫날인데 매월 첫날마다 우리가 월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로의 봄나들이를 이번 주 목요일 날 갑니다. 서울 대공원 이때 벚꽃이 필 줄 믿고 갑니다. 지금 벚꽃이 막 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아주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번 주 목요일 가면 아마 좋은 꽃 이렇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가는 여정이니까 여러분들 성로 회원들 우리 아브라함 또 안나의 회원들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9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 전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출발을 하고 그 근처에 가서 먼저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 꽃 구경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또 즐겁게 또 기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에는 독자적으로 또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로 2박 3일 또 이렇게 나들이 하러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새가족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하영 성도님, 또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 박현주 권사님, 서영인 성도님, 민준규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또 우리 당회에서는 이용욱 장로님, 이노희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에서는 송순자 전사님, 김수 전사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전도 준비 위원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트윈골드 입주민들 이제 5월 달부터 막 입주할 텐데 우리가 전도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또 생각들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정일 집사님 자녀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한우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방에 또 교단 차원의 행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토요일 날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용욱 장로님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단에서 교육자 부인의 수련회가 수안보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밀한 사모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4월 4일 아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 차원에서 목사 안수식인데 목사 안수위원으로 제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6절 말씀, 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린 양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갈릴리.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 갈릴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승리의 영광으로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 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지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살아가는 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 그들은 죽어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내가 내 백성을 무덤에서 구원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과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라고 할 때 죽음은 우리에게 재앙이죠. 무덤이 끝이라고 하면 무덤은 마치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에 서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곳에 서 있는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뼈에게 이렇게 대언하여 말하라 라고 하면서 대언할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뼈들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생기를 향해 명을 내리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순간 그 뼈들이 막 살아나더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였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환상은 장차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면서 동시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활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환상이, 그리고 구약 성서 시대의 성도들의 의식과 그 삶의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었던 부활 신앙이 확실한 것으로 증명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인류가 참여할 부활을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그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사망에 지배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둠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지배되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다 끝이라고 보는데 그게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과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은요,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영원히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육체의 한계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죽음과 사망 앞에 벌벌 떨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까지도 부활의 신앙으로 앞대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위협을 받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막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막 몰려오죠. 이게 사망의 권세예요.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감정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 어떤 공포, 그 어떤 좌절,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것의 밑바닥에, 그 감정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생명들인데 그 시간의 영원성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니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능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선포하며 살자라고 권면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죠.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살면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계속 쏘는 게 있어요. 쏘아대는 화살이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막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지배되어 살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외치자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시켜주셨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쏘아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까닭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좀 외치고 살자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살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도록 쏘아대는 것이,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죄의 힘은 죄책감을 끊임없이 안겨다 주는,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바르게 참 정직하게 살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런 율법은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떤 또 작용을 하냐면,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야,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켰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저주받을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이 죽음과 사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망과 죽음이 계속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 세상의 문제거리 만나면 계속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계속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책감 속에 그냥 절망, 좌절,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서 지배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당당함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른 뼈의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온갖 문제들로 사망에 지배되어 사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막 살아갈 것 같처럼 막 느껴지는데, 예배 드리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에는 문제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온갖 문제들로 우리는 사망에 지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늘 군대로 우뚝 일어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멋지게 좀 폼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내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늘 맛보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와 다를 바 없지만 온갖 문제들로 사망에 지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늘 군대로 우뚝 일어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멋지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1절, 2절, 3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최종국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일하시는 대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대신이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에 계셔서 만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신유의 은사, 부활의 은사가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단상에서 흐르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전체의 의회와 부활절 감사 예배에 봉헌한 모든 권속들과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은혜와 감격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린 지휘와 네 파트 찬양대 의회와 피아노, 올겐, 첼로, 바이올린 모든 연주자 의회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며 새로운 마음에 결심하여 옛날 우리 주님이 부활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셨던 모든 환자들과 고아와 편모와 편무들 의회와 오늘 오후에 있을 서울 북지방의 부활축제의회와 부흥회 전체의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